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 다 같이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필라델비아 교회가 거룩하고 진실함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함으로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한 이 필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준다는 말은 세상을 이기는 문을 열어주고 길을 주님이 인도한다는 말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다윗의 왕권을 허락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열쇠가 곧 거룩과 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성품 중에 하나지요. 하나님이 지었을 때부터 거룩하게 지었고 또 진실하게 지었는데 타락함으로 거룩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게 된 우리들이 예수님의 대속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 성화되는 것만큼 거룩하고 진실되게 사는 것만큼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다윗의 열쇠로 막힌 문을 열고 그 영생하는 생명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이 제일 건전한 교회, 거룩하고 진실한 필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므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이제 가는 그것이 다 주님이 문을 열어놓으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아놓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열린 문을 또 이어서 주십니다. 이러니까 그 믿음으로 행하는 그 길은 참되고 거짓이 없기 때문에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요, 진실은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여 주시는 그 영감 도리대로 믿고 지켜 순종해 나가면 그 지식이 진실하고 그 행위가 진실하고 그 사람이 진실함으로 주님이 책임을 지고 역사해 주십니다. 이래서 거룩과 진실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공의 열쇠다. 요 열쇠를 오늘 꼭 가지고 가십시오. 꼭 가지고 가십시오. 뺏기지 마세요. 아무데나 두고 잊어먹다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성공의 열쇠가 거룩과 진실이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거룩하고 진실하면 아무리 적은 능력을 가지고라도 어디 쓰든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게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내 지혜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내 지혜와 능력이 됩니다. 이러니까 무엇이든지 해결 못할 일이 없고 또 형통하지 못할 길이 없습니다. 거룩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구별해서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요, 진실은 성령의 감동으로 가르쳐주는 그 영감과 진리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거룩하고 진실되게 사니까 누구 중심으로 삽니까? 주님 중심 위주로 삽니다. 주님 중심 위주로 선하게 사는 그 모든 신앙 행위는 의롭게 되고 피차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지극히 큰 능력을 힘입어서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속성대로의 사람으로 성화가 됩니다. 성화가 되는 것만큼 주님을 본받게 되고 주님 정인이 되고 그 주님은 우리 머리가 되고 우리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이 되어서 우리가 영생하는 생명생활을 하게 되고 거룩하고 진실한 이 삶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믿음생활, 깨어있는 생명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이 능력이 아무 부족해도
거룩하고 진실하기만 하면 누같이 됩니까? 예수님 같이. 아무리 부족하고 어리고 미련하고 둔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고 성령의 감동하시는 영감대로 진실되게 살면 우리가 주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신앙 행위를 우리를 구속해 놓고 세상에 두시고 다 보시고 다 아십니다. 감출 수 없고 또 어떻게 숨겨놔도 다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래서 오늘 믿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행위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과연 거룩하고 진실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나 아니하고 있나 다 아신다 이 말이요. 이러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것도 우리를 위하여 사활로 대속하신 주님의 그 공로를 배반치 아니하는 겁니다. 세상은 죄를 범하라고 할 때에 사죄를 내놓지 아니하면 되고 불의를 행하라고 할 때에 칭의를 내놓지 아니하는 것이요. 불목을 행하라 할 때에 화목을 내놓지 아니하는 것이요. 세상을 소망하라 할 때에 주님과 주의 나라를 소망하고 의지하여 믿고 나가는 이러한 신앙은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은 지킨다고 해도 전지의 주님, 전능의 주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다. 창조의 주님이 홀로 주권하고 개별을 섭리하시는 주님을 배반할 수 있다면 내가 주의 말씀은 지킨다고 하면서 주님을 배반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은 어떤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그 공로를 말씀하는데 우리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거심을 잊어버리면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경우가 됩니다. 어떤 현실이라도 우리 현실이 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바꾸어질 때마다 창조의 주님, 그 현실을 창조하신 주님, 대속하신 주님, 모든 걸 주권하고 주재하시는 주님을 배반하기 쉽습니다. 주님을 배반치 않도록,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그러면 또 열린 문을 주십니다. 이렇게 다윗의 열쇠를 받고 또 열린 문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는 방편은 요 거룩과 진실입니다. 이 거룩과 진실을 뺏기지 아니하는 데서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 보아도 주님이 보아도 그 모든 은행 심사가 거룩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둘 따지고 구별하는 성품이죠. 거룩을 범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필요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무지하고 연약하여도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해야 됩니다. 어떤 피조물을 상대해도 이는 창조주 하나님이 지어서 존재하고 있다. 그냥 필요 없어서 지은 것이 아니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필요해서 지었다. 그러면 피조물 그것이 어떻게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더 강하신 분이니 창조주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더 의지하는 사람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거룩입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세상에 참 찬란하고 아름다운 문화들이, 과학들이, 세상의 법이, 철학이, 문화가 온갖 보배로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천국보다 그 세상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 어디예요? 세상은 불타고 없어지고 다 변하여질 것들이지만 불타지도 않고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 변하는 세상을 보고 변하지 아니하는 천국을 바라보는 이것이 거룩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그것만 보고 보이지 않는 크면을 보지 못하면 거룩이 없는 겁니다. 꼭 둘로 구별해서 참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당면하든지 이는 하나님이 이 일을 주권하고 주재하시는데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나 하나님이 이거 노여워하시나 좀 생각 한번 해보고 그 일을 착수해야 돼요. 말도 하고 일도 하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이 주권하고 주재하시는데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면 내 하는 일이 헛일이 될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 하는 일이 복되고 존귀할 터지인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나 하나님 노여워하시나 그거 생각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걸 생각하고 둘로 구별하면 어떤 사람이래요? 거룩한 사람, 성도라. 성도는 거룩한 물입니다. 우리 이걸 모든 면에서 둘로 자꾸 구별해요. 이것이 우리의 모든 은행 심사에 있어서 이게 선 하나 악 하나 하나님 중심이가 피조물 중심이가 내 중심이가 그 중심을 또 구별해 봐요. 그 중심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선 피조물을 더 좋게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악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구별하는 거룩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죠? 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전이란 말이요. 영도 마음도 몸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이 됐는데 이제 신령한 성전으로 점점 변화받아 가고 있습니다. 속에서부터 우리 영이 중생으로 신령한 성전이 되었고 우리 심신의 속성들이
신령한 성전으로 점점 변화받아 가고 있고, 껍데기 심신의 형체가 부활로 신령하게 변화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달걀을 애미닭이 품으면 껍데기부터 변해요? 속에서부터 변해요? 에? 속에서부터 변해 나오잖아요. 거기 다 완성이 되면 껍데기가 탁 터지지. 그와 같이 우리 사람이 각자가 다 아버지 어머니 모양을 따라 세상에 나와 있는데, 우리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속성대로 변질되고 타락된 것이 다시 회복이 돼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의로 지어져 가고 있다. 에베소 2장에 신령한 전이 지어져 가고 있다고 믿습니까? 이게 껍데기는 마지막 신령하게 되는데 속이 얼마나 주의 형상대로 성화가 돼서 거룩하게 신령하게 변화가 되느냐가 문제 아닙니까? 지금 세상에도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지혜와 능력이 많은 사람은 귀하고, 거기 적은 사람은 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걸 보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신령한 하나님의 아들로 성전으로 변화가 됐을 때, 내가 하나님의 전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기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지려고 하면 내 속이 어떻게 변화를 받아야 돼요? 예? 거룩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속성대로 당신이 쓰시기에 좋도록 변화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세상에서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니 성전된 나에게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라. 거룩하도록 해라. 거룩을 범하면 하나님이 멸하시다. 이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주권하고 주재하는 전이 되도록, 하나님의 몸과 지체가 되도록 구별해서 더러운 것이 마음에도 생각에도 지식에도 소원에도 판단에도 행동에도 일에도 가정에도 없도록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 거룩한 삶이 되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은 이것이 영생이 되겠나 영멸이 되겠나, 선이 되나 악이 되나, 하나님 보시고 복되다고 하나 아니면 이거는 화가 된다고 하나, 이거 생각 없이 막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성도는 거룩한 물인데, 우리가 이렇게 거룩함으로 살면 자꾸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거룩하게 살면 결과는 뭐가 나오죠? 결과는 뭐에 도달하게 돼요? 진실에 도달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살면 성령이 와서서 인을 칩니다. 성령이 오셔서 옳다 참되다 인을 친 그것이 진실입니다. 이래서 거룩함으로 우리가 진실함에 도달할 수 있는데, 거룩한 것은 깨끗하고 참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하고 거룩함으로 영감에 이르는 것이 진실입니다. 이래서 영감이 진실하고, 사랑도 진실하고, 지식도 진실하고, 지혜도 진실하고, 영감과 진리는 진실하기 때문에 영감과 진리는
하나입니다. 둘이 아니고 영감과 진리라 하니까 이 둘인가 하는데, 영감은 그 속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나오는 게 영감이고, 그게 밖으로 나오면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화산이 폭발할 때 속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속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용암이죠. 그 용암이 붉은 쇠물이 흘러 나올 때는 용암인데, 나중에 다 식어지면 그게 뭐 돼요? 그게 뭐 돼요? 예? 바위돌이죠. 돌 되죠, 돌. 돌 아닙니까? 새콤한 돌이 된단 말이에요. 벌겋게 녹아서 물 같는데 나중에는 돌이 된다. 오늘 하나님에게서 나올 때는 영감으로 나오는데, 거기 우리에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되는 것은 진리요. 그 진리대로 내가 믿고 순종하니까 그 계약대로의 실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영감과 진리라 하니까 어려운 것 같지만, 이걸 자꾸 듣고 생각해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영감으로 역사하고, 좀 더 우리에게 가깝게 진리로 역사하고, 좀 더 가깝게 와서 역사하는 게 뭐예요? 진리에서 더 나오면 그게 뭡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와 있는 건 뭐예요? 성경. 눈으로 읽을 수 있는 성경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영감을 받아 진리를 깨닫고 주의 음성을 따라서 문자로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또 진실함에 이르면 성령이 야, 여기 옳다, 참되다, 인침을 받은 것이 참되고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하고 거룩함으로 영감에 이른 것이 진실이다. 진실이다. 거룩함으로 진실에 도달하지 못하면 화평함을 이루지 못합니다. 진실하지 못하면 거기에 화평을 이루지 못합니다.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 불목하고 미워해서 그것이 어떻게 돼요? 갈라집니다. 갈라져요. 그게 불목입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되면 진실하게 되고, 진실하게 되면 다 화평함을 이룹니다. 화평함을 이룬 것은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돼요. 거룩이 안 되면 화평은 불목을 반드시 일으키고 맙니다. 이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원천은 거룩에서 비롯되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함으로 성공하는 것은 진실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거룩과 진실은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는 열쇠가 거룩이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 세상과 전부 보이는 건 세상인데, 거기에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면 어느 문으로 열고 들어가야 되죠? 어느 문으로 열고 들어가야 돼요? 지금 보이는 세상에서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면 그 문이 어느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 속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외우고 이 말씀으로 살라고 애쓰는 사람, 하나님 만난다니 이 말씀 아니고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니까 말씀에 가르치는 구원의 도 진리를 깨달아 알게 돼요.
오늘은 지금 거룩과 진실에 대해서 좀 깨닫고 믿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문을 털고 가는 거예요. 거룩하고 진실함으로는 뭘 깨닫게 됩니까?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 진리 속으로 들어가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충만하게 되죠.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니까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보이는 세상에 사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이 믿는 사람 안에서 역사가 돼서 표출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렇게 거룩하고 진실한 것이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는 열쇠라, 그것을 두고 다윗의 열쇠라 그래 말합니다. 열쇠라.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은, 그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은 뭐 하게 된다고요?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게 되죠. 이러니까 그 행하는 일이 다 형통합니다. 그 행하는 일이 다 형통한 걸 두고 주님이 뭘 준다고요? 열린 문 준다 그래 말합니다. 열린 문 준다. 자, 거룩하고 진실은 천국 문을 들어가는 열쇠요. 거룩하고 진실하면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시는 명령, 요구, 말씀, 그것을 거역합니까? 믿고 순종하게 됩니까? 그게 주의 말씀 지키는 거예요. 그게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고 나니까 내가 어디 안에 삽니까?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죠. 주님은 내 안에 머리가 되시고 나는 주님의 몸이 돼서 나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나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주님이 나타나지. 머리 대신 주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주님의 빛이 나타나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막 나오니까 예수의 은혜구나. 예수님 사랑이네. 예수님의 그 모든 은혜가 믿는 저 사람 속에 저 가정은 항상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평안하고 복이다. 예수님 증거가 되죠. 예수님 정인 생활한다 이 말이요. 거기 뭐 하는 겁니까?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것이야.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머리 되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 돼서 말도 하고 일도 하고 운전도 하고 밭도 갈고 뭐 온갖 일을 하니까 그 행하는 일들이 다 뭐하다? 형통하다. 누가 형통하게 해줘요? 주님이 그 문을 열어놓으니까 그 길을 확 열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길로 인도해 주니까 형통하다. 그걸 두고 열린 문 준다. 그럼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생명길은 무슨 길입니까? 죄가 없는 길이요, 어려운 길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요.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영생하는 생명길입니다. 이 길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좁은 문 좁은 길이라, 넓은 문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좌우로 용신할 수 없는 나 하나만 통과할 수 있는 좁은 길이라. 이 길을 어떻게 해서 가요? 어떤 사람이 이 길을 가요?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 그래서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은 우리 신정동 교회 와서 자꾸 은혜를 받아요. 아이고 다른 교회 가서 은혜가 안 되더라. 신정동 교회 와야 은혜가 되더라. 거기 거룩하고 진실한 교회가, 신정동 교회가 거룩하고 진실한 교회가 되면 그렇습니다. 우리 언제나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거룩하고 진실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경제도 부족하고 뭐 잘나고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두 가지 합니다.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는 이런 주의 말씀 지키고, 또 하나는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예수 우리를 증거하는 정인생활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로를 벗지 않아 입고 사는, 옷같이 입고 사니까 주님을 증거하는 생활하는 거죠. 옳은 진리를 따라 순종하니까 양심에 거리끼는 죄가 없습니다. 진리로 자유하죠. 성령이 오셔서 감동하여 주시는 말씀을 따라 내가 진실되게 사니까 칭의를 벗지 않고 입고 살지요. 그 안에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까 화친의 새 생명 생활을 하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산다 이 말이요. 이러니까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게 되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생활을 한다 이 말이요. 이러니까 그 행하는 일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 가정마다 이 길을 갑시다. 우리 구역마다 이 길을 갑시다. 이 길은 어떤 길이에요? 이 길은 어떤 길이에요? 거룩하고 진실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면 뭐를 해요? 뭐를 해요? 주의 말씀을 지켜 순종해요. 뭐를 배반하지 아니해요?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공로, 그 은혜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사활대속을 벗어버리고 살지 않는다 이 말이요.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다. 주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구속의 은총을 벗어버리지 않고 산다. 배반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한다. 이라니까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는데 막힐 일이 있습니까? 방해받을 일이 됩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외롭고 쓸쓸한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길이 세상에서 있는데 거기가 낙원이에요. 주님하고 동행하는 길인데, 오늘 거룩하고 진실하게 사는 여기에는 또 원수가 와가지고 다 어떻게 한다고요? 예? 자, 여기 9절에 보면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거룩함으로 주의 말씀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니까 나는 주님의 교회가 됩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가 되고 거룩하고 진실함으로 주님도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시험의 때도 면하게 해주시고 나를 방해하고는 원수들은 와서 야,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좀 실수했네 라고 와서 다 엎드리도록 다 해준다고. 이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는데 거룩하고 진실한 자만이 이 길을 똑똑히 보고 이 길을 가요. 거룩하지 못하거나 진실하지 못하면 이 길을 못 갑니다. 만 봐도 여기에 모래 무대기가 있는데 이 속에 금덩어리가 있대. 예, 그 모래 무대기인데 그게 무슨 금덩어리냐고. 그러면 한번 파헤쳐 보자고. 그러니 이 속에 금이 있거든. 예,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는
다 모두 죽고 망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죽지 않고 영생하는 길이 있다 하니까 이걸 잘 못 믿습니다. 어떤 사람만 믿어요? 성법의 근찰. 어떤 사람만 안 죽고 영생하는 길을 알아요? 뭐라노? 눈 뜨고 딱 쳐다보기는 보는데 깨닫지 못하면 안 되지.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만이 죽고 망하는 길 속에 살고 영시하는 길이 있습니다. 보이는 거는 전부 모래무디기인데 그 속에 금덩어리 있다 하는 걸 누구만 알 수 있을까요? 모래를 확 까대비 보면 속에 금덩어리 있는 걸 알 수 있지. 안 그래요? 그래서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면, 거룩하게 살면 온갖 거짓되고 더러운 것들은 다 씻어내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가서 진실하게 딱 살면, 와, 여기 영생이구나, 이게 천국이구나, 이게 복이로구나, 이게 내가 살 길이구나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거룩과 진실이 없는 사람은 항상 외식하고 삽니다. 보이는 껍데기만 보고 삽니다. 이러기 때문에 참 믿음을 가지지 못해요. 요 거룩과 진실만 가지면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함으로 예수님 정인 생활을 똑똑히 합니다. 이러니까 시험의 때도 면해지고 원수들이 와가지고 발 앞에 엎드리고 절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